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 광야의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패션, 입고 다니는 복장이 조금 우스꽝스럽고 먹는 식성이 특이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이신가라는 그 복음성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조금 자세히 우리가 조명하여서 그 속에 담긴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때 사실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 들인데 광야인데 혼자서 들판에다가 야호하고 외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있었던 곳으로 성경 속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광야이지만은 로마 헬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광야의 의미하고 성경 속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 광야의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요한이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이 세례 요한이 다름 아닌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가 내뱉는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가 내뱉는 말을 믿을만 하냐 믿지 못하겠느냐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가 선지자냐 아니냐 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 속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 선지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외치는 소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요한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이 말해주는 요한은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광야에서 그가 자랐으며 그는 메뚜기와 석청, 다른 말로 쥐염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열매가 있는 곳에서 자라났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한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패션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누구인지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털이 많은 설의 사람이라는 성경 속에 인물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털이 많은 사람이다 하니까 왕이 대번에 한 번에 알아봤어요. 그는 누구다? 엘리야다 라고 구약 성경에 엘리야의 별명이 다름 아닌 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인 엘리야와 같은 인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과 요한 그 자신은 말하기를 자신이 곧 엘리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약 시대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그렇게 구약에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임금이 행차할 때 임금이 빨간 옷 입고 바로 다이렉트로 걸어다니지 않고 그 앞에 물러가라. 임금이 행차하신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나 천한 사람들이 임금의 얼굴을 직접 보고 목베임을 당하지 않도록 임금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먼저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예비하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요단강에서부터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아니 우주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의 수천 년 전부터 예표적으로 보여져 왔었습니다. 이 젊은 세대의 표현으로 본다면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은 사건이 구약 시대 때부터 요단강에서 있었는데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그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드리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하고 임무 교대를 합니다. 다른 말로 호세아, 즉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요단강입니다.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야 역시 엘리사라는 사람하고 임무 교대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의 제자로서 더 큰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워낙 엘리야라는 오라토리오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엘리야만 위대한 선지자 같은데 실제로 엘리사가 했던 사역들을 보면은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역을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의미적으로만 본다면은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 임무 교대 장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그에게서부터 떨어진 이 겉옷 두루마기를 이어받은 그 장소가 역시 공교롭게도 요단강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똑같은 장소 요단강에서 지금 엘리야와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털이 많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메뚜기와 석청, 쥐엄나무 열매와 요단강 근처에서 자라는 이 종려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회개를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목하기를 예수라 구원자라는 이름의 청년을 지목하고 그 이어서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이 예언된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마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은 아무도 요한을 그 예언된 선지자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할 때에 사람들이 모두 다 모두 다 세례 요한을 그 엘리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거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말하기를 그들이 서로 모의하기를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말을 던지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그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땅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요한을 누구로 한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역시 우리는 뭐 한다? 빼도 박도 못한다. 속된 말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이 확실한, 너무나도 분명한 그 예언의 성취자인 엘리야가 되면은 이로써 그가 지목한 예수는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예언의 성취로서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을 행합니까? 세례를 행합니다. 오늘은 요한이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이 왜 중요한 인물인지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교단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침례라, 이 말이나 저 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정결 예식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씻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물과 피로써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로써 하는 정결 예식은 주로는 제사장들이 하는 예식인데, 앞에 그림이 나왔네요. 외출하고 와서 비누로 손 뻐덕뻐덕 씻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 예식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종교적인 예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의 정결 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왼손부터 할까요? 오른손부터 할까요? 언니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은 오른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왼손부터 합니다. 왜요? 왼손에 정결 예식을 하다가 혹여라도 물방울이 튀어서 오른손에 튀면은 나중에 다시 정결 예식을 하면 되거든요. 그만큼 왼손, 오른손을 구별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손가락 끝을 쓰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겠습니까? 손가락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흘리면은 팔꿈치로 그 물이 흘러나가게끔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해요. 이것이 정결 예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는 제사장들이 하는데, 구약 성경 성전에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율법이 더 강화된 율법주의자들이 탄생하면서부터 일반 백성들도 뭘 합니까?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원래는 이 정결 예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샘물이 아니라, 웅덩이 물이 아니라 샘물이나 빗물이나 흐르는 냇물, 강물로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한 물로, 은혜의 물로 부정함을 흘려보내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피로 하는 것이 있죠. 죄인을 대신하는 염소의 피 흘림입니다. 염소 제물을 왜 바치나요? 이거 잡수시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뜯습니까? 냄새라도. 그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이거 좀 잘 받으시고 좀 싸바. 리베이트가 아니라 성경에서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의 제물로 드리는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의 대부분의 제물의 근본적인 의미는 안수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나 아닌 나와 같은 또 다른 분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피를 흘리면은 누가 피를 흘리는 것입니까?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린다. 그 제물이 죽으면 누가 죽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하는 염소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써 죄인이 죽는 이 물과 피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정결 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물과 피인데요. 모두 다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고 모두 다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씻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부정함을 씻고 대신하는 죄인으로서 죽으심으로 정결케 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나 대신 저분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 위에 나 대신 저분이 죽으신 건 맞지만은 거기에서만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본 의미가 끝나면 안 되고 그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인 내가 되어서 죽으시는 그분을 보아야 나의 죽음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해놓고는 구약의 이 정결 예식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죠. 바로 성령을 더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씻음과 예수의 씻음의 다른 점입니다. 이건 나중에 볼 텐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정결 예식 세족식이 아주 자세히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좀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오버를 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오버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뭐까지 시켜주십시오?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나요? 13장에 나오죠. 세족식. 요한복음에는 성찬 예식이 없습니다. 성찬 예식은 오병이어 때 이미 성찬 예식을 해버려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잡수시지 성찬 예식을 요한복음 없습니다. 왜요? 세족식하고 성찬 예식이 의미적으로 똑같거든요. 이거 나중에 성찬식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제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보여드릴 텐데 성전에 들어가는 남쪽 계단으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정결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목욕은 목욕탕 가서 막 때도 막 밀고 막 바닥바닥 때 타올라 밀고 그런 목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정결 예식에 쓰이는 어떤 물이요? 샘물, 저절로 솟아나오는 샘물이나 빗물이나 냇물이나 강물 혹은 이슬 같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저절로 주어지는 이 물들은 어디서 내린 물이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물이라 해서 정결한 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빌립보 지역에 기도처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어요. 회당이 없다. 유대인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정결탕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거기서 우리 성경에 번역된 목욕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목욕이 아니라 정결탕에 왼쪽으로 내려갔다가 머리끝까지 온몸을 잠그고 그 깨끗한 물이에요. 잠그고 나서 나와서 다시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와서 올라가는 그것이 목욕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대제사장도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미 목욕을 한번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한 번 더 정결 예식을 합니다. 언제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손과 발에 정결 예식을 한 번 더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이미 목욕을 한 번 한 자가 손과 발만 더 씻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찬 예식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거룩한 진설병, 그것이 누가 먹는 빵입니까? 제사장이 먹는 빵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과 예수님의 세족식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일반 회사에서부터 간부들이나 선생님들이 뭐 제자들 발을 씻고 세족식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제자들 더러운 발 씻겨주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세족식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삼손과 같이,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누굽니까? 어떤 우리 처음 배웠죠? 넷제르 같은 그런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레위인 제사장을 만들기 오셨다. 그 목적을 가르쳐주는 의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씻음과 예수님의 씻음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피로 정결케 하는 구약시대의 이 정결 예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왜 정결탕에서 씻습니까? 왜 짐승의 피로 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앞에서 정결탕에 목욕하는 것, 성전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한 번 더 씻는 것, 역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대속죄일에 염소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물과 피로 오셨다. 그 모든 목적은, 구약의 정결 예식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씻음이었다, 구약의 정결 예식이었다, 구약에도 이런 세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물과 피로 이렇게 씻는 정결예식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요한은 이 성전의 정결예식이 이미 이 씻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따로 요단강에서 따로 다른 씻음을 외치냐, 그 말입니다. 요한이 아니어도 구약시대에 이미 이런 씻음이 있는데 왜 자기가 씻어주겠냐, 왜 그렇게 따로 자기가 씻겠다고 말하냐, 그 말입니다. 아까 씻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씻음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씻음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씻음을 말한다면은 구약의 성전과는 또 다른 의미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전과는 다른, 구약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씻음을 따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씻음을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소, 욥기서에 보면은 이 땅의 성소는 어디의 것을 본딴 것이라? 하늘 성소를 본따서 만든 것이 이 땅의 성소라. 진짜는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 성소가 오리지널이라, 진짜라, 그 말입니다. 하늘 성소가 임하여 오는데 어찌 구약의 씻음 가지고 거기를 감히 넘보겠습니까? 요한은 그래서 천국이 임하여 왔다고 선포를 합니다. 천국,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늘의 나라라는 개념은 아직 구약시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관계가 임하여 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 시대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새로운 씻음을 말할 수밖에요. 흥미로운 것은 요한은 세례를 말하며 회개를 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오면 왜 세례를, 즉 정결 예식을 왜 받아야 하나요? 왜 회개와 세례를 같이 말할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살아갈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요한에게 따로 또 세례를 받고 또 회개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그들이 어제 오늘 지었던 하루하루 지어가는 일상 속의 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죄를 자복했다, 이 죄의 개념은 나라 밖에 위치하는 그 죄를 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가 통일을 했죠. 또 고려라는 우리나라 왕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려를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방법이든지 나쁜 방법이든지 정권이 바뀌어서 이시조선이 됐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신하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신하들도 똑같습니다. 땅이 바뀌었습니까? 땅도 똑같습니까? 다 똑같아요. 뭐만 바뀌었습니까? 왕만 바뀌었습니다. 나라도 그대로, 백성도 그대로, 땅도 그대로, 왕만 바뀌었어요. 그때에 새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돼요. 큰 죄입니다. 대역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죄인이 되었다고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은 나의 왕이 아니다. 나는 저 왕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개념의 죄를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의 나라가 경계가 있었어요. 어디가 구약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였습니까? 어디가 이스라엘의 경계였나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저기 저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스라엘의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모세의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였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있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그 나라의 경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는, 피를 가지고 있는 혈통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라. 이 세 가지가 구약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혈통 안에, 그 율법 안에, 그 땅의 국경선 안에 거할 때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위치에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죄인이 아니었었던 그 나라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그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요한이 느닷없이 와서 너희들은 죄인이 되었으니까 뭐해라? 회개해라. 이유를 말합니다. 왜요? 왜 너희들이 죄인이 되었다? 천국이 임하여 왔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 왔으니까 그들은 지금 나라 밖입니까? 나라 아닙니까?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회개해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나라 밖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그 국경선 경계가 바뀐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 법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혈통이 왔기 때문입니다. 혈통도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경선의 경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1차적인 개념은 구약 가나안 땅을 말하죠. 세상에 속하지 마라. 이젠 국경선이 어디 있습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국경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그 국경선을 넘지 못하면 뭐라? 대역죄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디에 대하여서는? 안중근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겠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일본의 개념으로, 일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대역죄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말할 때는 영웅입니다. 그거예요. 세상에 속하던 자가 하늘나라에 속하지 못하면, 그 국경선을 넘지 못하면 대역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경선도 바뀌었죠. 법도 바뀌었죠. 왕도 바뀌었죠.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천국이 돌아오면서 이제 구약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던 그들도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나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는 못 믿겠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도 죽이고 누구도 죽였습니까? 예수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원래는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없었고 가나안 땅 안에 거하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의미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가 나중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성전 문턱도 못 밟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혈통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먼저 된 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당황스럽겠죠. 이전에 땅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새 왕 그리스도 예수께 몹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당황해합니까? 예수가 이 당황스러운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니 이전에 그 나라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나라가, 그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까?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좁은 길과 같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만큼 힘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수를 새 왕으로 영접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짓는 죄가 있죠. 이제 이전의 나라에서 그 나라 안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라? 회개의 개념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광야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광야에서, 즉 가나안 땅에 아직 가지 못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야베스 기도를 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경의 지경을 넓혀 줘버렸어요. 창고가 가득 차게 줘버렸어요. 어떻게 광야를 걸어갑니까? 어떻게 행진을 합니까? 못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무엇이라? 일용할 양식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한 벌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의 신발이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족하니라. 그것이 약속의 땅을 두고 소망을 두고 걸어가고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에게 지경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제 너희들은 다시 뭐라? 광야의 민족이라,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 나라도 그랬었습니다.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이 그때도 필요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 새 하나님의 나라 새 왕을 영접하려면, 또다시 새 성전 새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새로운 정결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물로써 사람들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인데, 예수가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새롭게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마지막 한 개의 상자를 더 열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의 물로 씻음과 요한이 물로 씻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굳이 성전에서 씻는 것이 있는데 굳이 자기가 따로 씻겠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씻는 것은 다르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를 주세요. 예수님도 회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씻는 것하고 예수님이 씻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뭐 이제 신약이 돼버렸는데, 천국이 왔다고 해버렸는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례를 주면 유아 세례, 입교식,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요한의 세례일까요? 예수님의 세례일까요? 구약 시대의 정결 예식, 구약 시대의 씻음 정도로, 구약의 정결 예식 정도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성전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들어는 갔으나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민수기서를 보십시오. 성전 회막, 성막이죠. 성막 앞에다가 누구를 세워놓습니까? 레위인들을 세워놓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바람에 휘장이 날려서 그 안에 있는 기물들, 예식에 쓰이는 그릇들을 백성들이 보고 뭐 할까? 죽을까? 그릇만 봐도 죽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는 갔어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 그러니까 의롭다고 한 것. 구약 시대엔 그만큼 의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율법만큼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멈춰, 거기까지만이야.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넘어오면 너는 뭐해? 죽어. 옛날 임금의 얼굴을 신하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으로 가려놓는 것입니다. 구약의 씻음으로는 아무리 씻어도, 염소가 아무리 많이 피 흘리고 죽어도 거기까지입니다. 휘장으로 가리운 정도 관계가 구약의 최선이었습니다. 구약의 의라는 것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말하는 새 씻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성육신으로 만나게 하기 위한 씻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로 대면하여 보는 관계를 위한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그릇만 봐도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만 봐도 죽었고,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납작 엎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화로다. 이제 나는 뭐 했구나? 죽었구나. 구약의 관계가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육체로 휘장 밖으로 나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영접하려면은 구약에 씻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그래서 요한이 새롭게 다시 씻음인데 그 씻음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씻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로 대면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으면 뭐한다? 거기 있으면 여기 없고 여기 있으면 거기 없다. 그러니 나는 빨리 올라가야 된다. 왜요? 더 나은, 더 좋은 보혜사가 와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좋을 때가 온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요한복음 보십시오. 1장에 나다나엘입니까? 내가 그 얼굴을 봤다. 그 얼굴을 보니까 누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분을 얼굴로만 봐도 좋은데 예수님 말하기를 아니다.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만져보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믿을 때가 온다. 예수님도 더 나은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19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앞에 뭐가 넘어간지 모르겠네.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아무튼 대충 보십시오. 열심히 막 날 새고 만들긴 했는데 아무튼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를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줍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의 세례가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 씻는 것하고 구약의 물로 씻는 것하고 구약의 방법으로 씻는 것으로는 안 된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여 와야겠는데.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는 분명히 성경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예수의 세례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씻음의 목적은 성령이 임하여 오는 것이 예수의 씻음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분명히 예수의 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바로 성령의 임재가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하고 성령이 임하여 올 때하고는 뭐가 다르다? 전라도 말로 레벨우가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빨리 가야 된다. 내가 빨리 가야 더 나은 보혜사가 온다. 예수님도 성령을 바라보셨습니다. 성령을 주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많은 이 세계의 교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보십시오.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 정말로 거기서 십자가를 졌는가 안 졌는가 몰라요. 20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십자가 졌다는 그 바위가요, 달아져 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장례식만 벌써 몇천 번 더 드렸는가 몰라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간절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죽으심에서만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버스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 죽음의 도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랍니다. 왜요?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주기를 원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성도를 성전 삼아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관계를 위한 씻음이 예수의 정결케 하시는 씻음입니다. 예수의 씻음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짐승의 씻음과 차원이,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씻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를 성전 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 거룩해야 될까요? 많이 거룩하면 될까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사 우리를 씻으신 은혜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를 얼만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사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이 안에 임하여 올 수 있다.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임하려면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야죠. 이것이 예수의 씻음이라고요. 이것은 과거의 우리 옛사람을 물로 씻어서나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쏟아내신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 머무르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과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의 관계 정도로만 만날 수 있었지만 신약에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동행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가 왜 광야에 섰는지, 그가 왜 쥐염 열매와 종려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그가 왜 털옷을 입었는지, 왜 새로운 세례를 주며 회개를 말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가 바로 메시아, 앞에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그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씻음받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땅에 속한 소속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속의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세례 받은 자들의,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의,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